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표현된 대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6년 동안에 선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함께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6년 동안의 사역이니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는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야고보가 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 바울의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모세를 무시하고 그의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했으니까 유대인들로 보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로 보자면 이 바울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율법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수만 명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예루살렘의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나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가르쳤거든요. 또 서신서들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여론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수고 믿는 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런 당신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재물을 대신 내주고, 대신 내주라는 것은 율법을 자신도 지키는 자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생기고 여러 많은 이방인 땅에 교회가 생겨났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 사역에서 성공을 하고 큰 세력도 얻고 큰 인지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으면 이곳 예루살렘에서 요구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 땅에 이런 수많은 큰 교회들이 생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전했기 때문이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의 십자가에서 보신 복음의 능력만 내가 알기를 작정했다. 예수님만을 나타냈다. 너희가 이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계속 가르쳤잖아요. 할례만이 아니고 세례도 그렇고. 내가 세례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이름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나에게 왜 이 진리 아닌 것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집에서도 가장 이 소리가 큰 사람은 집에서 모든 맡은 바가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충성되이 하고 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 할 바를 난 말할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집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말할 때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타협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이 성과와 역사와 이 어떤 교회들이 생겨난 6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결과들도 있는데 이걸 증거로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의 권면대로
그것을 행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의 많은 사역, 많은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 것들을 요구받을 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바울이 그걸 또 합니다. 물론 여론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수님이 세워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양심과 신앙과 믿음으로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돼? 너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넉넉히 그냥 해내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입니다. 유대인이었으나 어떻게 보면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바로 이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단번에 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방인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런 태도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많은 법칙들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여유가 이제 바울에게 생긴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그건 옛날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나 그들을 기다려주는 차원 또 하나님의 이 복음에 교회에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 행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거 안 하고 다시 이방 땅으로 간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하고 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식과 그들이 이 권면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쉽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와 교단과 다양한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교단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된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게 익숙했던 방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뭐 물을 뿌려야 되냐 물을 발라야 되냐 그런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얻은 것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 그걸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든 뭐 샤워기로 막 하든 뭐 여기 세례소를 만들어서 들어갔다 나오든 여기 자브리캔 가서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어디서 베푸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 넉넉히 들어가든지 뿌림을 받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떡 포도주는 뭐 주스라는 게 맞냐, 뭐 포도주라는 게 맞냐, 떡은 서로 떼서 먹는 게 맞냐, 뭐 잘라 놓는 게 맞냐,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예수님의 사유가 피해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 뭐든지 다 가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집회 다닐 때요, 그 주일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성찬을 할 때 같이 성찬 보좌를 부탁받아서 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집회 다니고 뭐 순회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뭐 가운은 없었죠. 정장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몇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인데 그 가운이 없으시냐고. 그럼 저는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데 이거 부족하냐? 가운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성찬식이니까 그래도 가운 없으시냐고. 난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가운을 어디서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래도 이거 입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 그 있잖아요. 이수 있잖아요. 제가 초대받아서 갔으니까 법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또 열매 모임 할 때도 나눔할 때 왜 항상 오른쪽으로만 도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게 전통이 생긴 거예요. 왜 저도 오른쪽으로 도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나눔을 시작할 때는 제 오른쪽에 앉는 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천천히 나누고 싶으면 왼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희 왼쪽. 그러니까 교회마다 있는 어떤 진리는 아닌데 저걸 요구받았을 때 예수님 말하는 건 맞지만 좀 더 이 신앙과 가져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게 진리를 배격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면은 받아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거 지금 내가 왜 해야 되지? 서신서에도 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피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것 같은 이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수만 명이 된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기다려준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어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성숙, 열매 맺음을 표현할 때 항상 이 관계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관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이게 성령의 9가지 유명한 열매들이거든요. 이건 나 혼자 무슨 능력을 가져서 어디서 능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 사랑,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관계. 절제, 온유. 이게 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교회에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 능력 있다. 나 뭐 해내고 왔다. 나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이 교회 안에서 그 관계 속에 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막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영광을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지만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는 거. 뭐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태풍 한번 불면 그 벼들이 가을 여름에 한 태풍이 불잖아요. 7, 8. 그럼 벼들이 키가 자라다가 아직 파란색이지만 다 누워버려.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다 누워버린다고요. 제가 살던 교회는 내려다보면 밑에 이렇게 밭이, 논이 이렇게 쫙 있었고 그 끝에 바닷가가 멋지게 보였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바람 모양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다 누워버리고 어느 지역은 또 서 있어요. 그 벼들이. 그냥 그때 이쪽 땅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이쪽 땅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그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헌금을 하는데 이번 태풍 때 우리 벼는 무사히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 내용 가지고. 근데 이쪽 분들은 그런 감사헌금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진 건가?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벼가 다 누워버린 건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우치려고 뭐 우리 벼만 누워서 이거 다 이렇게 세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일이 다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봤으면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누운 별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또 도와주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벼는 안전하다, 우리 논, 밭, 내 장사, 내 사업은 안전하다, 그걸 간증하러 준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은 뭐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덕스럽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덕의 지식을 또 뭔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지식이 있어야 또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 관심과 이 지식을 얻는 게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다 관계에 속한 거잖아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럼 믿음이 더 좋으면, 성장했으면, 열매가 있으면 그거다운 형제의 우애, 위하는 것,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라.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앞에 표현되어 있듯이 3절로 올라가 볼게요.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능히 그렇게 행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질 옛것, 이게 뭐냐면 옛날 내 믿음으로 말하지만 내 옛날 그 성격대로 버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유로 얼마든지 명분을 가지고 막 싸울 수 있거든요. 그게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로 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내 몸도 아끼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지금 헌신함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믿음만을 가지고서 복음만을 두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요구가 합당하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의 가진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넉넉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부요함, 그의 충만함으로 이 많은 유대인들을 기다려줄 그 넉넉함이 생긴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8절로 가보실게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과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내 옛사람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내 어떤 이게 막 일어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옛사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그 옛사람을 멸하시기 위하여 나의 어떤 정욕이든 탐심이든 나의 어떤 이 연약함들에 대하여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다시 이 죄, 나의 이 옛 본성에 종노릇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야만 내 이 정욕과 탐심과 이 죄의 본성들이 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어서 온유와 겸손과 이런 덕과 지식과 인내와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도 억지로 하다 보면요,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도 억지로 하다 보면 막 다. 그래서 큰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가족을 돌봤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뭐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신앙과 믿음 앞에 나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이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뚝딱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듯이 내가 아직 원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기다리고 참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죄나 잘못됨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과 신앙으로 타이를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무관심한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무정함이죠. 오히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도 바라보고 이 사람도 바라보도록 돕는 것, 그 속에 이 형제 우애, 사랑, 인내할 줄 아는 것. 이 예수님을 빼놓고 무슨 바보가 되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늘 착해야 된다, 늘 물론 공손해야 되겠지만, 늘 바라야 되겠지만, 예수님 빼놓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너의 그 본성이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스피커도. 얘가 대신 아멘 하는데 오늘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아까 바울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할 때 무슨 옛사람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싸우는 겁니다. 술 취함, 방탕함, 그러한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라는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요구받을 때, 또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성도들을 또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다면 자신은 이걸 할 수 있다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역이 있어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이 젊은이로 세움을 받고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이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그 부모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데리고 그 사역을 했으면 됐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할례를 행해라.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요구를 안 하거든요. 뭐 디도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근데 디모데에게는 그때 너 할례를 행해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와 좀 다르게 또 디모데에게는 행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지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게 된다. 그때 내가 지금 할례를 안 하고 행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될 수 있고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디모데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고서 같이 이렇게 6년 동안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 그 은혜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늘 공동친교로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재료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빔 재료들 중에 이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어우러지니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박은 누가 해온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대로 어우러지니까 맛있다. 그게 이 친교에서 배우는 그렇게 열매 맺는 겁니다. 저도 그 한국에서 이 순회설교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모가 또 말을 잘하잖아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을 은사가 있거든요. 그 사모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모를 만났냐고,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둘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네, 이게 하나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열매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하나된 은혜들을 지키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열매 맺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